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디렉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거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거 제목을 안 썼어요. 이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세요? 말씀, 로고스, 자연현상, 그리고 환경, 사람과 피조물, 그리고 계시, 직접 계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그렇게 많이 쓰죠. God is still speaking.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통하는 그 통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저 자신은 그랬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저렇게 교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락되기 후죠. 타락된 후니까 저는 뭐 직접 아담과 하나님하고는 늘 그냥 소통에 전혀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없지만 우리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귀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은, 말씀은 나에게 담겨 있다. 보통 이제 보수 교단에서는 여기는 오직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외에는 말씀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원리만 돼 있지 세세한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 물어봤을 때,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글쎄, 그 당시 물론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는데 성경이 다 가정하고, 혹은 뭐 우리가 다른 예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저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랬을 때, 그 예언이 나오기는 너 가면은 떨려가지고 감옥소 들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그죠? 바울은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게 틀리느냐 맞느냐,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제 그런 예를 들 때, 물론 그때도 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성경 안만 뒤져봐도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지, 뭐 서울로 가야 되는지, 캘리포니아로 가야 되는지, 인디아나 와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씀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심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원리와 우리 디렉션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몽땅 다는 아니다. 우리 세부적인 라이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자연 현상, 자연이 돌아가고 현상적 일어나 예를 들면 팬데믹 이런 코로나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뭐 일을 맡겼는데 뭐 I don't want it. 근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누구누가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계속되면은 아니 지난번 어떤 교회 부흥일 의원에 갔는데 그 말씀이 꼭 나한테 자기한테 하는 말 같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 어디 갔는데 또 누가 친구가 만났는데 똑같은 말을 자기한테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당나귀 뭐 발람하고 발락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 짐승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말씀만은 이렇게 계시, 직접 계시. 이제 이런 직접 계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뭐 이단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걸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 친구들이 있으니까 직접 계시는 이단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그래서 직접 계시를 말 안 한대. 근데 그 사람도 사역하는 거 보면요. 직접 계시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성도님들 와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요번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축복해주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글쎄요, 제가 요번 사업을 이거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은 자기 기도 해보니 하나님이 그거 해주는 거 축복하실 것 같다고 느낌이 든다. 그거 직접 계시거든요. 그래, 직접 계시라는 말을 하면은 이단이라 그러고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그걸 해요. 그래서 표현은 직접 계시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느낌을 받거나 그 말씀을 들린다 느끼면 뭐 그런 경험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네 가지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시대나 혹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혹시 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때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 모세한테도 그렇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지. 모세 오경을 다 쓸 만큼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피곤하시나 우리하고 통화하시는 게 이유는 있겠죠. 근데 구약 시대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대가 더 하나님하고 소통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게 대주제입니다. 아브라함 이따 우리가 다음에 이제 야곱이나 또 이삭 경우도 우리가 다뤄보겠지만 이걸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다가오나? 그게 우리가 좀 포커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참 다르다는 거. 나 혹은 뭐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이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포커스가 완전히 아이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때까지 잘 몰랐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아브라함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상숭배했던 그 시대에 살았기, 그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들은 뭐 10년 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뭐 오랫동안 한 분들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지만 우리 학교 가면은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페이퍼를 쓰는 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보면은 생각이 상당히 정리가 됩니다. 그 지금 만약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제가 이제 연필을 다 펜을 나눠드리고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이러면요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면 다 좋으신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 자비하시네. 뭐 성경에 나오는 걸 좀 아니까 뭐 주로 그렇게 쓰는데 그런 거 말고 좀 구체적인 거 생각해 보면은 별로 쓸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쓸 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에림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우리 딸내는 어떤 인간이고 어때고 말을 어떻게 안 듣고 공부는 지독하게 못하고 뭐 근데 춤은 잘 추고 뭐 이런 거 쭉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들 있으면 아들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페이퍼를 쓰겠어요. 내가 100장을 써도 모질란다 하면서 쓸 건데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은 한 페이지는 붙여하고 그냥 한 소절 정도밖에 못 쓰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좀 반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 뭐 이삭의 하나님 말고, 모세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한 써가지고 한번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써서 이게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그 욥기 8장 7절에 요건 기억해 주실 말씀이에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욥기 8장 7절이 뭐냐면은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면 다 그 가게 그 다 붙어 있어 이 말씀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도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때 야, 네가 시작은 미약하니 나중에 창대할 거야.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결과를 정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몰고 가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분이 누구일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또 일어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작은 어떻게 돼요? 창대하고 나중도 창대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경우도 쓰라 그러면 너 하나님이 좀 써봐봐 그러면은 별로 쓸 게 없을 겁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약속은 받아놨지만 아까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기 필요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비전에 대해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모든 계획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여기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나 돈이 필요해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면 나 성경 헌금 왕창 내고 우리 애림 가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아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왜 하니까 그래야지 성교하고 목사님들 돈 좀 많이 들여 스포트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없어요. 돈이 이게 얼마나 큰 돈 하나도 몰라요. 아직 그 나이 돼도. 그 인간은 언제나 포커스 되는 게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 되니까 언제나 필요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뜻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비전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은 내가 네한테 엄청난 축복을 할 것이다.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근원이라는 말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를 축복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해보다 별보다 많을 것이다. 뭐 그렇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벙 떠가지고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아들 주는 것만 달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통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에서 움직이시고 나는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주로 포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이 1차적인 목적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꼭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의미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에 어울려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가장 큰 목적은 성경에 있습니다.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성경에 있습니다.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선교에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고 필요에 따라서 그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의 차이점이에요. 선교는 선교사님들 하지 뭐 내 같은 사람이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도 선교해야 돼. 내가 그것 때문에 너 불렀어.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부르심에 대해서는 콜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첫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콜에 부르시는 이유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입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그게 성교의 대위임령이잖아.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구원을 입습니다. 의로움을 입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왜 하느냐? 구원을 이뤘으면 뭘 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거 지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주는 거는 그 과정이고 네 아들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뭐 세상 사람들 모욕을 당할 텐데 그걸 다 뒤바꿔서 회복시켜서 만일이 그를 찬송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약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런 콜이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똑같은 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셨으니까 내가 구원을 입었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 안 불렀으면은 내가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의 부르심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나의 부르심이 뭐냐? 뭐 똑같은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부른 거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이고 그다음에 내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은 다 선교 영역입니다. 내가 하다못해 뭐 음식을 해가지고 홈리스 피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선교 영역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걸 구원에서 스탑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구원에서 딱 스탑이 됩니다. 구원만 이래서면 됐어요.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it's okay. 그 구원이 그냥 천국 끝이 돼버렸어요. 만약 구원만 이룬다면 성경에 이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전적으로 선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좋은 영화나 좋은 뭐 연극을 할 때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기획이 있죠. 기획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각본하고 연출 기획은 도대체 뭐가 틀리느냐. 자, 기획하고 각본 만들고 연출하고 그런 이제 액터가 있죠.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획하시고 각본하시고 연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야? 액터예요. 그냥 배우입니다.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면 되는데 요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면은 요 액터가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배우들은 그걸 뭐 애드립이라고 그러나요? 뭐 즉흥적으로 막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그 돌발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 노예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의적을 하기를 원하시고 자의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또 그런 계시를 받아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하시진 않지만 전체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체를 가지고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필요에서 움직이니까 자꾸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글쎄요. 될까요? 아들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금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15장에 가니까. 15장에 가서 하나님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 이것만 하면 내가 아들 줄 거야. 너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나는 널 브레싱 할 거야. 살다 보면 잊어먹어요. 그 코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씩 나타나요. 나타나서 또 그 비슷한 말씀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언제 주세요? 내 아들 언제 주세요? 자, 75세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가진 게 85세예요. 85세는 10년인데 10년. 1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다루고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제 성장시켜 다루시는데 보면은 별로 10년 동안 성장한 것 같지가 않아요. 15장, 16장, 17장에 쭉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전히 아들한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한테 뭐 아들 준다는데 10년이 돼도 소식이 없냐? 10년이 돼도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주는가 보다. 그 하나님 어디로 갔는가 보다. 한 번씩 나타나시더구만. 이제는 나타나시지도 않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덜커덕 육의 아들을 놓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나의 육신으로서 생각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스마엘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을 안 따르고 내 비전을 안 따르고 내 생각을 안 따르면은 네가 어떻게 되냐? 결국 너 이스마엘 낳게 돼. 이스마엘 낳아놓으니까 지금까지도 전쟁하잖아요. 응? 아랍 족속들하고 지금도 그냥 이스라엘은 불구대천의 원수야. 아니 형제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불구대천의 원수입니까? 응?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눈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0년 전에 아브라함 폐가해가지고 하셨는데 아직도 화해는커녕 그 아랍 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슬람에서 이 평화란 말 있잖아요.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순 가장된 겁니다.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 사역자들 물어가 보면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을 저기 지중해 바닷가로 밀어내는 게 그게 평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자기들의 최후 목적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만 없으면은 이 온 땅을 이슬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걔들은.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미국이 이스라엘 자꾸 도와주고 좀 밉죠.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중해는 밀어내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슬람의 최후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이스마엘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서자잖아요. 첫 번째 나온 장자입니다. 어떤 그 장자권을 뺏긴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성경에 뭐 장자권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장자권을 이스마엘한테 뺏겨요? 육의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영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필연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의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처음에는 뭔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좀 멀어지는.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뭔가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출발할 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되어 보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도 미약하게 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대하시고 마지막도 창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이제 우리 라이프에 대입해 보면은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은 미약하다는 생각을 안 가졌어요. 나는 시작은 창조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또 살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나의 눈으로 보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는, 나하고 하나님의 그 소통 관계를 많이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삶이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75세에 불렀을까? 물론 그 당시에 뭐 사람들 육신의 몸하고 우리하고 좀더 틀리고 그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내 생각에 우리한테 변명을 못하게 하시려고. 나 지금 60 넘었거든요. 이제 뭐 정치대 다 돼가는데 지금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그 말 하는 걸 입을 막으려고 75세 부르신 것 같아요. 모세 80에 불렀잖아요. 80에 부르니까 모세는 80이 시작했나니까 내가 80 같으면 내일 모레면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슨 뭐 교회를 섬기고 뭐 했거든요. 나는 뒷방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뭐 즐기긴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80에 부르신 것 같아요. 어? 내가 가장 위대한 종이라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75세 부르고 하나는 80에 부르고 여호수아가 정권을 지도자 자리에 왔을 때는 거의 90세 넘었지 않습니까? 봐봐, 다 늙은이들 다 내가 불러가 다 버리 먹지 않냐?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뭐 정쳤다 생각하지 말라 이 이야기거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나하고 나에 대한 콜링이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 혹은 지금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소통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으로 난 자는 생명이요 육으로 난 자는 사망이 됐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캐치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실어서 다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께 우리가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